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 모든 예배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기도자와 또 영상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로
외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한 주간 저희들에게 항상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 서로 간의 칭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전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영혼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온갖 온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겸손함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로 보내게 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와 다른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홀로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삶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매일 기도로 신앙 회복을 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 회복에 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실천하면서 우리가 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및 교육기간 주일 예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와 목장 모임, 기관 모임 및 교회 식당은 차후에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최대의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여러분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 예배지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 기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출입을 자제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출입 자제와 안전 안내 문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생활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2부 예배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최능숙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지난 금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무명으로 쌀 50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우리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이후에 받은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이후에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8월 한가위가 있는 추석 주간이 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민심이 다소 흉흉한 시기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이 주일에 또 이 추석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석이라고 하면 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최대 2대 명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정부에서도 부모님이나 고향을 방문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라고, 조용히 휴가를 집에서 보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옛날에 노래 가운데서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 명절에 오지 말라고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참 안타까운 이런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가지 아니하고 전국 관광지와 유원지로 가족들이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 이미 예약이 다 끝났고, 또 이 명절 주간에,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는 22만 명이 들어간다고 정부에서 벌써 발표를 뉴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말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이 부모님을 방문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족들과 조용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 유원지로, 관광지로 이와 같이 떠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님들은 또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음식으로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정담을 나누는 것이 이 추석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자,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오게 되지요. 그러다가 요 근간에 몇 년 전에는 차라리 이 부모님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1명, 2명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도해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역기성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인 요셉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야곱이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자식이 있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내려가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달은 무슨 달이었습니까? 야곱을 닮아서 기도하는 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야곱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결국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았던 야곱이 이제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부엘세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예배와 기도로 응답받았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나는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그가 새롭게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명, 국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좀 다소 야비했던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권모술수에 능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단점보다도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흉년이 왔고 애굽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하여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중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받았던 응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망감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은 망감이 교차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나이 130세에 흉년을 피하여 고국을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 마음이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하는데 거의 22년 만에 만나게 될 그 요셉을 생각하니까 설레는 마음도 한편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130이니까 내가 지금 내려갔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겠나? 내가 고향 땅이나 묻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망감이 교차되는데 서글픈 마음,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인데 너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 그 위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인 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의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서글픈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야곱은 지금 홀홀단신이 아닙니다.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야곱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빼앗아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고향 땅에 살지를 못해서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는 홀홀단신으로 도망갔습니다. 홀홀단신으로. 얼마나 혼자 도망할 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홀홀단신이 아니라 70명의 가족, 대가족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두려움은 옛날 그때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시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때는 두려워도 까짓 건 나 혼자인데 뭐 죽어도 나 혼자 죽지만 지금은 아내들, 지금은 자식들 70명의 대가족을 데려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70명의 가족들 죽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곳에 갈 때는 70명이 갔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마.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성공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이 들고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이전에 살아왔던 두려움보다도 더 지금 두려움이 클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IMF보다도 훨씬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든데 목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많이 두렵습니다. 목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영상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얼마나 산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상 예배인데 목사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우리 성도들의 행렬나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관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신앙관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이것이 목사들에게는 대단히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하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가족들이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국을 떠나면서 또 두려워했던 하나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이와 같이 묻혀있던 그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선산입니다. 선산.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에 자신도 묻혀야 하는데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내 고향 산천에 내가 묻힐 수 있을까?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선산에 나도 그곳에 묻힐 수 있을까?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4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고국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랬는데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너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죽는다는 말. 결국 야곱은 애굽에 간 지 17년 되던 해, 그러니까 130세에 갔으니까 147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과 29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거기에 허벅지에 넣으라는 것은 옛날에 서약을 하면서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같이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고국 땅을 그리워했던지 죽기 전에 힘이 있는 아들 요셉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나를 고국 땅 선산 그 막벨라 동굴로 묻어달라고 아들에게 마지막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랫게 제가 알고 있는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사진을 몇 장 보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결혼을 해서 독일에서 이탈리아인과 결혼해서 독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두 분이 살아가다가 영감님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겠나,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여기 생각이 났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가운데 몇 장을 좀 보내달라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는 그런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죽고 싶고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은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땅을 빠져나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고국 땅으로 너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비록 너가 죽었지만은 너를 고국 땅의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그 장소에 지금 브엘세바 지역 유적을 발굴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높은 빌딩도 있고 굴뚝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그 당시에도 큰 지역이 있지만은 지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다소 떨어져 있는 유적지가 있는 장소에 발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했더니 네 번째 무엇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잃었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잃었던 아들 요셉이 너가 죽을 때에 임종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너가 죽을 때 임종을 하며 너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저하고 한참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마지막 죽는 것이 더 힘든데 잘 죽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일생이 다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 개개인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개개인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개개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또 그의 장사에 대해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1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죽기 전에 아들들,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연세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그곳에 묻혔고 할머니가 묻혔고 아버지가 묻혔고 어머니가 묻혔고 그 장소에 나도 묻혔고 내 아내도 그쪽에 묻혀 있으니까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면서 아야 17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는 오래 사는데 아야가 17년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늘 기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는 60부터 죽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60만 조금 넘어가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죽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고, 할머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하느냐고, 할머니는 건강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7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에 일주일 전에 식사하시다가 밥숟가락을 탁 떨어뜨렸는데 그 자리에서 눕혀서 말문을 닫으셨고, 그 자리에서 말문을 닫으신 할머니가 누워서 일주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족들 다 보고 친척들 다 보고 목사님 신방대원들 같이 오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절, 2절, 3절 부르고 다시 1절, 2절 부르는데 하나님 날아가셨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에 한이 많았던 파란만장했던 야곱은 14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했지만은 임종을 위해서, 그가 또 애굽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유언을 했던 이 야곱은 그의 임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130살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17년이 지난 14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임종을 했고, 특별히 거기에서 요셉이 함께 임종을 하면서 눈을 감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었던 아들 요셉,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야곱이 가슴 아파했던 아들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이 요셉이고, 또 요셉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17살인데도 채색 옷을 입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 이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들이 총리로 있는 아들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가족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흉년을 피하고 잘 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으면서 장례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고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성대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임금보다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무슨 말입니까? 염을 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염을 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애굽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혈통이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는데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으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향을 넣어서 염을 하다 보니까 염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보면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갑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다 동행을 합니다. 바로 궁의 원로들과 궁 안에 있는 원로들도 동행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모든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러니까 궁 안에 여기에 있는 애굽 땅의 모든 원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궁 안에 있으면서 요셉을 알고 했던 이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때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시신이 지금 앞서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유가족들, 모든 자녀들과 유가족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의 모든 문무백관들, 신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궁 안에 있던 원로와 궁 안에 있다가 이제 은퇴한 더 바깥에 있는 그 원로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장례 행렬이 대단했던가,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죽었지만은 아들 잘 둠으로 인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대한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창세기 50장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그러니까 시신을 갖다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시신을 장례하는 그 하관하는 하관을 하지 않고 지금 또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의문이 하나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 시신이 다 썩지 않느냐? 예, 썩지를 않습니다. 썩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향을 넣어서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장례법은 어떤 장례법이냐면 마치 미라가 되듯이 사람이 죽으면 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향을 넣고 그대로 이제 수분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썩지 않게 그렇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하관을 하지 않고 7일 동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애곡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볼 때에 야곱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또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정말 야곱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예배 드리기를 즐겼던 이 야곱,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야곱,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훨씬 단점이 많았던 이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벨라 동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묘입니다. 아브라함의 묘. 그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큰 글자,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묘 입구에 그게 크게 아브라함의 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묘입니다. 이삭의 묘는 간판이 밖에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많기 때문에. 그 이삭의 묘 위에 이와 같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삭의 묘입니다. 거기도 안에 들여다보면 또 이삭의 묘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묘입니다. 야곱의 묘. 중간에 큰 글자, 그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 야곱의 묘인데, 그 야곱의 묘를 또 근접을 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묘가 안에 야곱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동굴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대로 하도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과 싸우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게 돼 있고, 반대편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묘지 입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염려를 했지만은 고향 땅, 그 엄청난 장관인 이와 같은 장래 행렬과 함께 고향 땅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염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어쩌면 야곱인 이스라엘이 가장 복받은 족장일지 모릅니다.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아니 옳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서속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람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30%, 어떤 통계에 보니까 70%,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로나 우울증이 많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불안, 두려움, 우울함, 상실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여기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행여나 죽지 아니할까? 애굽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는 있을까? 내가 돌아올 수는 있을까? 우리 민족이 돌아올 수는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너 혼자만 아니라, 너 가족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 너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서 고국 땅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요셉이, 마음고생을 그렇게 시켰던 내 아들 요셉이 너희 가족을 살릴 것이고 그 요셉이 너희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다 100%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이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가정과 가족과 힘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9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상실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연학 중에 우리 김한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모든 종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검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연건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 열의 하나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너무나 힘듭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어두운 터널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드시고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행정 지원자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꼬이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경제도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헤어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생명사교로 지켜주시고 자동차 핸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이 험악하고 힘든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오른손이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정상으로 예배를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